일시의 모든 것을 다 복귀하는 시대인데 우리 축복 가정들이 효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복귀하기 힘들다고. 종말 시대라는 말을 또 꺼낸 게 참 또 오늘하고 또 한 시작이만 종말론이라고 그저서 원리 강론 속에는 나왔는데 종말론은 역사 이론이야. 역사 이론이기 때문에 역사 이론이라는 어느 자체도 참 이 역사가들한테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 안에는 역사의 법칙을 제시하는데 인류 역사 종말론이 어떻게 태생되었으며 어떻게 전개돼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해가지고 역사관을 정립을 시켰는데, 그래서 역사를 과거를 모르면 현실의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중심 삼고 역사를 이제 거울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서 역사의 법칙이라는 말을, 역사에도 법칙이 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 공산주의가 법칙이 있다는 거야. 공산주의 법칙이, 역사는 법칙이 있다 제시해.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집고 있는 거야. 역사의 법칙은 뭐냐면 역사관을 알게 되면 가치관을 알게 돼요. 가치관을 알게 되면 자기 인생관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종북 세력이라든가 친중 세력이 왜 이렇게 아주 불붙듯이 붙으냐면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역사관이 없어요. 공식이 없다 그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이. 그러니까 역사관을 알아야 가치관을 아는데, 가치관이 자기 인생관이거든. 그게 없다는 게, 감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역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법칙은 아주 입에 닳도록 내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역사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역사의 법칙 가운데서도 조건의 법칙, 조건의 법칙을 가지고 후편에 전체를 조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야. 그러니까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기대란 말이야. 기대. 이 사람이 기대가 어쩌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어쩌고. 근데 쉽게 표현하면 돼요. 기대라는 말은 너가 길을 닦아주면 내가 가겠다. 너 가는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 도로가 있으면 내가 자동차로 가겠다. 자동차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 갈 수가 없잖아. 그게 바로 길을 닦아주는 게, 하나님이 강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강림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기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대는 무슨 말이냐? 주면 그 말이 뭐야?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 조건의 법칙을 후편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확대 말하자면 설명하는 것이 조건의 법칙을, 역사의 법칙을 말한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뭐라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사탄을 내 몸에서 빼어내가 분리해가지고, 사탄을 분리한 과정이 뭐야? 투쟁 역사야. 그러니까 선악 분리의 역사라. 그러니까 역사란 말은 조건이 공식이 있는데 그 법칙이 보통 크게는 6가지, 좀 능하면 9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만 내 몸에 딱 이렇게 하면 역사를 보는 눈이 보여요. 역사가. 그래서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때 역사의 법칙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후편에서는 조건의 법칙, 다시 말하면 기대를 만드는 기대의 법칙이란 말이야. 이 기대의 법칙,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 입에 벗고 물고 이야기해도 그 결과를 모르면 모든 거야. 그럼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이에서 사탄을 몰아내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달래든지 두드려 패든지 쫓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 무당 구다는 게 바로 귀신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이 달래는 거야. 십계굿이라고. 그것은 옛날에 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이야기다. 그러면 자기 몸에서 빼내는 것이 이제 분리부 역사인데, 그 분리부 역사는
사탄이 나가려고 그러겠어?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투쟁 역사라 되어 있어. 투쟁 역사는 무슨 투쟁 역사냐? 공산주의는 무슨 역사를 보고 있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투쟁이다. 이거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 투쟁이 역사의 전개다. 원시대부터. 원래 원시대는 투쟁이 없었다. 너건 내가 너가 하면서 이렇게 나눠 먹었다. 근데 이제 자본이 생긴 것부터는 이제 투쟁 역사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평등의 시대로 온다. 얼마나 정확한 역사가냐. 미쳐버린 거야. 저 사회 공산주의 이론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인데 자본가와 비자본가의 투쟁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에 그것도 왜 투쟁이 나왔느냐? 악을 빼내려고 사탄을 내 몸에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선악의 투쟁 역사라 그런 거야. 그 결론 나오잖아.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다. 그 한마디가 9가지 전제 그 조건 중에서 투쟁 역사란 말이 그래서 튀어나온 거야. 그 인류 역사는 뭐냐? 투쟁 역사다. 또 이제 인류 역사 쭉 내가 몇 가지 전개한다면 인류 역사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3단계 과정을 죽고 있다면 소생장성 활성. 왜냐? 하나님이 3위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아담과 해와야.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야. 거기 삼위일체의 그 수수장에 의해서 이제 자손이 나오는 말미암아 사회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삼위일체가 그럼 우리만 삼위일체냐? 사탄을 중심한 아담과 이후에 그게 사회 기대야.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 세계도 있단 말이야.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우리가 다 또 역사론에 대해서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역사론을 가지고도 1년 설교할 감이야. 1년 설교를 해도 부족해요. 왜냐? 역사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관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뭐다? 조건의 그 기대, 조건의 그 법칙. 조건의 법칙을 다시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길을 닦는 기대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첫째는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내 몸에서 메시아를 사탄을 빼내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 그러면 길이 생겨요. 왜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기대는 뭐냐? 사탄을 내 몸에서 굴복시키는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굴복시킬 거냐? 이것도 문제가 발생돼요. 어떻게 굴복시키는 거냐? 이것이 아주 복잡하다고. 사탄을 굴복시켜. 그게 바로 믿음의 기대가 실체의 기대야. 믿음의 기대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빼내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을 복귀야. 그래서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마음을 복귀라는 생각이야. 마음을 복귀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마음을 그 제물로 삼아서 지금도 제사 지낼 때 마음을 차려놓잖아. 그 연습이야. 연습. 상징적이라고. 그래서 상징적이 이제 그 형상적이 되고 형상적이 실적이 돼가지고 실제 제사 지낸 법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에 제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연습해 온 것이 바로 그 제사법이야. 그래서 만물을 복귀하는 과정이 제사고, 믿음의 기대고, 믿음의 기대가 끝나면 누구를 제사로 드리냐면 내 형님을 제사상 차린 거야. 그러니까 가인을 제사상으로 차린 거야. 그 차리는 과정이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타락성을 벗기 위한 기대를 실체 기대라 그래.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데 무슨 얇던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간단해.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긴 것 같지만은 이거의 공식이란 말이야. 역사의 법칙 가운데 조건의 법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건의 교회라 그러잖아. 그래서 조건의 법칙을 적응해서 구약 신약을 풀어보니까 쫙 풀리더라 이거야. 그게 아담과 헤아부터의 사건이야. 그게 가인과 아벨이 뭐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그러니까 믿음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복귀해.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면 2000년이 걸려요. 2000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2000년이 걸려서 겨우 야곱이가 실체 기대를 완성해요. 그게 상징적인 섭리 복귀 시대라. 상징. 왜 섭리냐?
실체적이 아니단 말이야. 상징적이 돼버리니까 이겼다. 그래서 야곱을 중심해서 역사가 또 흘러가요. 야곱이나 요셉을 중심하고. 그 역사 파노라란 말을 우리가 믿음의 기대,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로서 형성이 돼. 근데 또 얘 메시아 그때 못 오냐. 이제 그렇게 이 말이 나와. 이제 메시아 기대면 얘만 오던가 이제 핑계는 많지. 민족이 적고, 이제 시해가 약하고. 그래서 이제 못 오게 돼. 근데 그것도 또, 뒤에 또 할 말이 많아. 우리 교회가 무슨 시해가 있었어. 메시아가 올 때 우리 기독교 세력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해. 원래 메시아가 오려면 길을 닦아놔야 되거든. 그게 바로 이제 상징적인 그 기대란 말이야. 그래서 상징적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뭐야? 형상적이야. 형태를 갖췄어. 형상적인 섭리 기대가 오면서 다시 메시아에 의한 기대를 걸어요. 형상적으로. 그래서 2000년이 걸려서 메시아를 보내요. 기대 없이는 못 와요. 말하면 비행기가 내리는데 착륙을 하는데 뭐야 뭐라 그거 보고 할 줄 없이 내려오겠어? 못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할줄어가 메시아가 벌써 올 때는 할줄어가 생겼다 그 말이야. 믿음의 기대가 완성됐다. 그러면 그 제리 메시아 다시 말하면 다시 메시아가 오면 또 2000년 걸려요. 근데 그 할줄어가 없이 내려오겠어 그것이? 통일교가 할줄어 만들었나? 믿음의 기대를 통일교가 만들었나? 안 그래요. 기독교에서 이미 2000년을 두고 역사의 과정을 두면서 그 믿음의 기대를 만들어요. 이 뒤에 과정에 무슨 시대적으로 사실 잃어버린 탄감 법칙 기간이 딱 나오는데 그건 또 하나의 전제야. 탄감 법칙에서 잃어버린 거를 숫자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사의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찾기 위해서 44, 12, 24, 21사 이렇게 나오는 그 숫자 그건 또 그걸 하게 되면 또 1년 걸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상징의 섭리 시대, 그 다음에 형상적인 섭리 시대. 형상적인 섭리 시대는 뭐 예수님 형상이 믿으냐? 실체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음의 기대로 메시아를 기대를 형성하는데 왜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냐 이거야. 그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어. 그게 하나님도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그 단계를 예수님이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지금 이 시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통일교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재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이제 그 메시아에 의한 기대가 완성이다. 그것까지 메시아의 기대야. 근데 메시아의 기대를 세워도 안 받아들이면 그게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참 인식을 해야 돼. 메시아 기대 세워봤자 안 받아들이는 듯할 거야. 그래서 다시 아버님이 홀로 단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일교를 만든 거야. 근데 그 통일교가 그냥 통일교냐? 반드시 역사 안에 들어있어요. 통일교는 누가 만들었냐면 기독교의 건실한 대표자들이 그게 바로 이대 사건이야. 우리 통일교의 뿌리를 말하자면 자존심을 세운 것은 이대 연대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그 길을 못 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서 통일교를 개척해 나가는 거야. 예, 그런 사람 김영훈 씨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뿌리가 바로 우리도 역시 기독교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재림 메시아가 올 때에 신령 단체를 통해서 왔지만은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기독교 기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참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안 오면 어쩌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귀한 말씀은 세상에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아버님이 90년도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양심이 우리가 있잖아. 양심, 본심, 사심 세 가지가 있어요. 본심은 양심은 뭐냐면 사탄도 들어있고 하나님도 들어있고 하나님 선행도 들어있고 양심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양심이다 양심이다 한 말은 섞여져 있단 말이야. 반은 사심이고 그러니까 반은 사탄이고 반은 선이단 말이야. 그게 양심이라는 거야. 우리 원리 강론에. 그리고 이제 본심은 뭐냐면 아무 사탄이 끼가 없는 사탄이 없는 간섭하지 않는 그 어떤 그 내 마음을 본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뭐냐 이제 그때서 수없이 내가 설교했잖아. 또 그걸 하면 또 멀어져. 내가 본심 본 그 길을 잃어버려. 그럼 이 다음에 본심이 뭔가 이제 그런 그 양심 뭐 양심 그 우리 마음이 뭔가 그건 수없이 내가 가르쳐줬잖아. 양심은 영인체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야. 그 속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립을 할 때 내 말이 금싸라기죠. 그거 어때 보면은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그 90년대에 넘어서 가지고 무슨 말씀하냐면 양심인지 본심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아버님이 그 말씀 설교 중에 본심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부터는 원리 강론은 본심인데 양심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 뭐냐면 본심과 양심이 섞여진 거야. 아버님은 양심을 본심으로 본 거야.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가정은 본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심을 그냥 양심으로 우리가 쓰기 좋은 말로 써버린 거야. 그렇게. 그래서 아버님은 한 번도 본심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설교 도중에. 전부 양심이라는 이야기야. 본심이 양심이요. 양심이 본심이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고 말씀이.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 아버님이 아버님이 90년대에 이제 북한 그 사탄 그 아담격, 그러니까 아담을 상징해 그 사탄 세계의 아담이야. 그 저기가 소련은 천사장 입장이고, 그 아담 입장에 있는 김일성이를 승복시키고 서로 껴안고 그렇게 그 함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이미 사탄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 말이야. 자연 굴복시켰다. 그게 상징적이야. 당장 실질적으로 그 했지만 그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래.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다 처리해 와서 내가 참부모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이니 나삐니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그 주제가 토픽이 뭐냐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 목적인데 참스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난 접근할지 모르겠어. 그 세 가지를 3, 4주를 두고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참 부모가 무엇인가, 누가 참 부모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내 지금 현재 전기된 그 서론이야. 들어가는 말이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양심이라는 말을 그 계속 써요. 그래서 양심이 바로 본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런데 아버님이 참 부모 선포를 할 때 참 부모를 그때부터 직접 선포했어요. 근데 막 식구 교구장들이 벌벌 떨어요. 지금 문 선생이라 그래도 지금 뭐랄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참부모로 선포하라 이거야. 메시아로 선포하라 이거야. 그 가장 먼저 용기 내서 한 사람이 우리 김용태 회장이야. 인천에다 엄청나게 몰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참부모 선포 간판까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교구장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구대 그 도시를 다니면서 아버님을 참부모로 선포했거든. 그때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참부모다 그러지 않고 나는 메시아요. 뭐라 그랬어요? 구세주요 참부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나 구세주란 말이나 참부모라는 말은 언어는 틀려도 뜻은 같다 그 말이야. 메시아가 참부모고 참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구세주고 구세주가 메시아. 그 세 말 중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같은 뭐뭐 하냐? 메시아 따로 있고 뭐 참부모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야. 메시아가 참부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요 참부모의 구세주란 말은 같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지금도 또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가?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또 기다릴 거야? 그럼 메시아의 기대를 계속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해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한 기대야?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바꿔야 돼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물론 우리 자손이 태어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다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손이 태어나면 뭐 알고 나온 거 있어? 하나도. 다시 원점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우리 옛날 6천년 역사를 다시 가르쳐요. 그때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말해요. 옛날 그랬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적응하다 보니까 구약 성서, 신약 성서가 다 풀려버리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 속에는 지금 어느 시대냐? 21세기가. 21세기는 참부모 시대야. 그럼 우리가 뭐 용어를 바꿔야 돼요. 나 이런 말 꺼낸 사람 없을걸? 지금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고 말하지 말고 참부모를 위한 기대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말 쓴 사람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메시아는 정확하게 앞으로 내려올 재림주란 말이야. 재림주 와버리는데 또 무슨 메시아를 위한 기대야. 그래서 혹시 강사들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설명할 때는 저건 참부모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부모 기대, 이 아버님이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21세기는 참부모의 시대라고 말이야. 성약 시대도 아니고 참부모, 물론 성약 시대도 또 무슨냐 천일국 시대도 다 그 속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언급한 것은 물론 지금부터 안건 즉위식 이후에는 우리가 천일국 시대로 도래했다 그러는데 그 시대가 달라. 그 말씀 표현이 참부모냐 천일국이냐. 천일국은 범위를 두고 한 말이고 참부모 시대는 가정을 두고 한 말이야. 그래서 참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참부모 시대인데, 그럼 참부모가 누구냐? 무한 사람이냐 이거야. 참부모를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어떻게 내 참부모 되냐?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선배들 많은 사람이 연기에 갔어요. 저 가정 참 가정이고 참부모라 그 사람은 나 보질 못했어요. 그래 참부모가 어디가 있냐 그 말. 참부모가 아버지만 참부모야. 그래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 축복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했고 죽어갔는데 내가 인정하기에는 참부모를 인정 못해요. 참 가정을 내가 인정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럼 어디까지 참부모가 될까? 어떻게 해서 내가 참부모가 될 거냐 그 말이야. 참 가정을 이루고. 그 참 부모란 말은 뭘 전제로 해서 부모가 되냐면 자녀가 있을 때 부모라고 그래.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부모야? 아버지야? 엄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부인 없는 남편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호랩이지 호랩이.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 없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모란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참 부모가. 그러면 부모는 이 세상에 많이 있어. 70억이야. 이 세계 인구가 35억은 여자고 3억은 남자야. 그러면 그 속에 부모가 30억이야. 그래서 35억 부모라고 이제 장갑 독신 그 빼놓고 대강 싸 잡아서 그럼 부모인데 부모는 참부모는 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해야 참부모 되는 길이 그래요. 그래서 참부모하고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메시아를 맞이하게 한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나 그 말 부인할 수 있어요?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메시아를 참부모를 위한 기대섬, 참부모를 위한 기대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2000년 걸려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를 형성하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게 4000년 아니야? 2000년 만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성립되는데 참부모하고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메시아요 참부모요 구세주야. 그러니까 참부모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럼 그 참부모가 참부모 되기 위한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2000년 걸려요. 미니멈.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한 20-30년 축복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참모가 됐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참부모가 어떻게 2000년 걸리는데 그 메시아가 되는데 그 참부모가 되는데 그냥 통일교 믿어버리고 축복받으면 끝나버려? 참부모가 그렇게 힘들어요.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참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2000년 걸려요. 근데 부활론에서 그게 나와. 부활론에서 또 법칙이 나와. 부활론은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이제 가닥만 보면 다 이해하겠지. 네 가지 법칙에서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다 그래요. 온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시대적인 혜택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전개왔던 모든 그 혜택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단 말이야. 지금까지 6천을 걸리는 시대적 혜택을 받았다 그 말은 지금처럼 옛날처럼 2천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기준은 2천년이야. 말해 20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미니멈 20년으로 200년으로 잡고 있어요. 참부모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참부모가 그렇게 장난이야? 참부모가 메시아가 구세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부모가 어떤 상태까지 와야 참부모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참부모가 한번 상상을 해봐. 뭐가 참부모야? 애기 낳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이 참부모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우리 선배들이 성화를 다 했지만은 나 참부모라고 말하기는 싫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시대는 참부모 시대래요. 그 말이 뭐냐면 참부모가 되는 것은 미니멈 200년, 200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200년으로 잡자 그 말이야. 내 말이 흘린 말이야? 그러면 참부모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면 모세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이 덜덜덜 떨어요. 그냥 하나님 나 거기 가면 그 이대 민족 뻔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나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거든. 다시 집어봐라. 다시 막대기로 변해요. 그러니까 3대 기적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도 안 갈래? 그래도 내가 말이 이게 막 그놈들한테 무슨 말 할 거요. 그러니까는 너 대신 너 혀 대신에 아론을 내 보내주마. 너 형이 아론이거든. 아론을 뭐냐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가 아론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위대한 지도자는 신이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신으로 받을 때에 그 부모는 참부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참부모다 하고 말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신으로 받더래요. 신한테는 뭘 하냐? 내가 어려운 일, 좋은 일, 싫은 일 다 보고를 한 거야. 신한테 보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2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 참부모래. 똥개 장난이야 그것이 참부모가. 신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자녀 못 낳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나 그걸 읽어줄게요.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물학적인 자녀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자식 낳아서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들로 이를 돌로 여기 있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낳은 애기라고 해서 자기 자식으로 보지 마라 이거야. 혈통이라 보지 마라 이거야. 또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이야. 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9절까지 나는 그 생활 습관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그 집 주소를 내가 딱 읽어요. 외울 때 뭐냐 외우냐면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성경을 성경에 몇 장 몇 절. 이란이 집을 딱 샀을 때 뭐냐면 12장 9절이야. 12장 9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 잘못 정해 가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조상들이 명당을 찾아가거든. 명당을 좋은 조상을 명당을 좋은 자리에서 지으면은 그 사람이 부자 되고 부영화를 누린대요. 근데 이제 나는 뭘로 보냐면 그 명당을 집으로 봐요. 집 번지로. 집 번지가 그 12장 9절이 마태복음
주로 마태야. 근데 원래는 깊이 들어가면 마가가 표준이라 그래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다고. 근데 그 성경상에는 마태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래서 마태가 또 1순위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그 밑에 성경은 전부 다 그걸 따라서 해요. 70 내지 90%가 지금 같아요. 약간 표현만 틀리지. 그러니까 그 마태가 제일 1등이다. 그래서 주로 내가 마태를 찾아요. 마태 12장 9절은 손마름병 환자를 고쳐줘요. 그 기억해봐. 얼마나 좋은 선행이야.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선행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이 집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 집은 왜 좋냐면은 우리가 몇 번지야? 2107 21장 7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을 타고 노새냐 뭐야 그게? 노새를 타고 입성을 하는 장면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야. 또 어떤 그 구절 읽으면은 이제 그 책 읽어보면은 그냥 막 저주래. 이 돌아도 내가 남겨주다니라. 그 집은 가면 안 돼. 저주받은 땅이야. 그것은 또 어떤 면으로 그 장난이지만 물론 상징적이지만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외워 안 있잖아. 저 전번에 살았던 집이 46장 11절 21절 납집이고 일일수는 안 좋아요. 46장 11절은 내가 경영해서 이제 진경 이룰 것이요. 내가 말하여서 이제 진경 행하리라. 하나님 의지를 나타낸 거야. 그거 잘 됐잖아. 그 재밌잖아,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 난생 이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참 부모가 된 자식은 누구냐? 예, 그러면 우리 참부모님이 우리 내버는 분이 참 부모냐? 간단해요. 내가 기도할 때 뭘 향해서 기도하냐? 어? 좀 찝찝해요. 아버님 사진이 앞에 없으면 신이야 신. 그래서 아버님도 그 자식들도 엉뚱한 길도 가버리고 엉망진창 돼버리는 놈들도 많네. 천만의 말씀. 그건 자식이 아니야.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고 이 돌들도 아브라함 혈통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시대가 얼마나 더럽겠어. 그 로마서에서 말이거든. 예, 마태복음에서도 그게 나오고. 그게 뭐냐면은 내 진정한 자식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부모 뜻대로 안 나간 사람은 생물학적인 자식은 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참부모가 될 때는 내 자식은 누구냐? 내 믿음의 자녀야.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뭘로 봐? 신으로 봐요. 사진을 안고 다니고 모든 매사를 나한테 물어. 부모한테. 그 신이지 뭐야.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은 참부모님이야.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있냐 그 말이야. 축복가정 중에서. 그래서 참부모는 어떻게 내가 참부모다고 자각할 수 있냐면은 자식들이 나를 신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럴 때 참부모다 그 말이야.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2000년이 걸려요. 그래서 시대적인 혜택을 봐서 잘 봐줘가지고 죽을 똥 살똥 뛰면은 그때 200년이 걸려요. 그리고 200년은 우리 안 살아있잖아.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내가 그 신앙은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 통계 끝나서 도망갔으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 끝난 게 아니에요. 바톤을 그 사람이 받아서 또 딴 사람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야 이게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내려온 그 모든 실적을 내가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러면 20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200년 못 가고 얼마까지 가서 100년 가치를 살다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자손이 그 바톤을 띄고 뛰어요. 그럼 200년은 내가 완성이 되는 거야. 200년, 2000년 후가 될지도 몰라. 그러지만 크게 봐서 내 예측이야. 아버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없앨 때
100명에서 50명으로 50명으로 10명으로 줄어들었거든. 10명만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하니까 저기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10명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살려주마.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부탁한다면 1절년은 너무 길다 이거야. 참부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럼 200년은 어떻습니까? 그럼 용납이 줄 것 같아. 그래서 200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더 욕심 좀 치르겠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면 20년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줄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렵다 그 말이야 참부모가. 그럼 당장에 2년 이내로 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신으로 볼 때 가능해요. 신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그분한테 11조 다 바치고 그분한테 헌금 다 하고 그분한테 말을 100% 다 듣고 절대 법정 절대 뭐야 신앙을 가질 때 신의 자리에 선 거야. 이거이 참부모야. 되겠냐 그 말이야. 20년 해가지고 이것이 참부모 자리인데 그렇게 해당되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 이제 알도 없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조상들이 우리 믿음이 없고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는 뭐냐 참부모가 누구냐 그거야. 어떻게 가냐 그 말이야. 그런 말한 사람 없어요. 없어. 내가 참부모래. 내가 국가 메시아라고 국가 회장이래. 환장할 일 아니야 이거? 어리면 서푼도 없어요. 참부모 자리에 섰다. 근데 참부모 자리에 섰다. 그러면은 통계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신앙 그건 나 밑에 상대도 될 못할 이야기야. 내가 참부모가 되면 돈 풍부해. 내가 사랑을 다 받고 있어. 내가 신이 돼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부러워? 우리 도움교 비전이 있냐 없냐? 무슨 개똥 같은 비전을 찾아. 내가 참부모 되면 그 자체가 비전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통일교가 커가지고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거기 대통령 나와가지고 우리 시대 또 온다 그러면 우리 큰 소리 쳐. 이것이 우리 비전이야? 다 없어져도 그래 아버지 전문지 그랬잖아. 참부모 씨앗을 전 세계에 뿌려놨다 그 말은 한 사람이라도 10사람만이라도 20사람 100사람만이라도 참부모가 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부모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천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몰라. 되게 되니까 씨를 뿌려놨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점진적인 역사의 법칙이 나와. 3단계 6단계 분리 법칙이 나와. 우리 섭리 역사에서. 우리는 그냥 아기가 낳자마자 어른이 돼버리나? 밥을 안 치자마자 밥이 돼버린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잘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부모가 되고 안 되고 그 과정이 있단 말이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참부모를 고쳐 넣어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참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대가 돼 있냐 그 말이야. 그 기대가 뭐냐? 투쟁 역사. 악을 분리해가지고 나한테 이들은 사적인 것을 분리해버리는 그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가인과 아벨 보채. 믿음 기대 실제 기대가 그대로 전개되더라 그 말이야. 그 형태가 그 법칙이. 그러니까 선악 투쟁 역사가 내 참부모가 되면서도 그게 가능하더라. 그것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바꿔야 돼요. 축복 과정은 참부모를 위한 기대, 섭리 이렇게 써나가면 돼요.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 이거예요. 우리 참부모가. 그런 참부모는 뭐냐? 신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로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리라. 그 말을 갖춰보자고. 너 자녀로부터 너를 신이 되게 하리라. 자녀가 무슨 자녀라 그랬어? 내 자녀가 나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잘 명심해라고. 죽을 때까지 속을 썩여요. 그런 자식이 내 자녀야?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이지임선이 엊그제 식사하면서 예선이 그 애기 어떻게 시대 봤냐고 그래. 자기들은 좀 6명 7명 낳았잖아. 아주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말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야. 안 낳아도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말더라고. 그 속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 거야.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과 뜻과 나 부모를 신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왔잖아 이게 세 구절 네 구절 나와요. 내가 지금 더 안 해버리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을 너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혈통이라고 하나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아브라함 혈통 보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 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자식은 믿음의 자녀야. 그래서 전도이란 말은 그 나는 또 하나 상상을 해볼게. 예선이가 내 빨리빨리 그 직업 그만둬라. 그 말은 뭐냐면 예선이가 회사를 만들고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왕의 자리에서 요새 그 영화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왕이야 왕. 딱 회장이 갖다 쓰면은 안녕하십니까. 그 족보가 똑같아요. 길에 서서 인사를 해. 경비원 누구고 막 땅에 닿대 인사를 해. 신이야 신.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믿음의 자녀 다 믿음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어. 그 속에. 그럼 나는 뭐야? 참 부모야. 참 부모가 따로 없어요. 꿈을 길러 꿈을. 참 자녀가 많을수록 참 부모 이상이 높아지는 거야. 예. 그것이 가야 할 길이다. 내가 비전을 제시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방대가 커. 자식 새끼 한 사람이 데리고 죽자 살자 하는 사람들. 근데 100명, 200명, 1000명을 못 내리고 그럼 메시아 이게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따로 없어요. 내 믿음의 자녀가 나를 신으로 모실 때. 아이 조폭들도 신으로 모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조폭들도. 근데 나를 진정한 마음으로 그 나를 신으로 모실 때는 나는 자동으로 참부모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그 식당에서 할 수 없잖아. 내가 말이 나오면 또 한 서너 시간 나오니까. 그래서 참부모 길이 쉬운 길이야. 그 메시아 말 우리가 메시아로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아버님이 그랬잖아. 양심인지 본심인지 구별을 안 해요. 그러면 아버님도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참부모인지 구별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제시를 한 거야. 선포를 할 때 정확하게 나는 메시아요, 참부모요, 구세주라.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재밌잖아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좀 모셔야 되는데 말이야. 예? 설교를 할 때는 그레고리 그 최고의 설교자가는 그레고리 그 1세야. 그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있었는 모양이야.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무슨 장로가 제일 높았어요. 저기가 예수 때에는 집사가 제일 높았고 계급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학교를 말하면 우리가 제일 높은 학교가 대학교였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대학원이 생긴 거야. 대학원이 생기니까 또 대학원 끝나니까 전문과정이 또 있어요. 그 전문의라 그러잖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정이 전문의야. 마찬가지로 우리 저기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과정이 우리가 있듯이 우리 그 그레고리가 그 단상에 섰을 때 목회자의 자세를 설명한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은 서지 말아 그랬어요. 책을 보지 않고 자기가 선한 일을 그 주일에 하지 않고 그 행실을 보이지 않고는 그 서지 마라 그랬어요. 그 7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면 그렇게 글이 중요해요. 책을 읽고 자기가 고민해야지. 다 원리강론 다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해야지. 준비를 안 해요. 그 목사 말을 은혜롭게 듣겠어? 그 그레고리 그 가르침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저기 볼 때는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이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읽을 때 그 사람이 참 지금 이름 책을 줘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40년을 설교를 했대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해놓고 만족했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 순간이 없대 한 번도.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나한테 윤동명 교수님이 나한테 이번에 충고해 왔더라고. 내가 충고할 바는 뭐 없지만은 그 말을 경어를 쓰래요. 그 태도야. 근데 우리는 진짜 자녀들만 있으니까 내가 흥분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 앞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머님도 흥분하면 아버님도 흥분하면 막 전부 다 그냥 까버려요. 그 말을.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만 필요가 저기 하지만은 그 경어를 썼다. 그 내가 참 가슴이 받아들여요. 그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비법을 거기서 배웠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한 것을 설교법을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는 설교하는 걸 봤어요. 뭐 저 누구? 순복음 중앙기 목사 대전에 지금도 유명해요.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 목사를 수없이 들어요. 토할 정도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그 자기 설교를 만들려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요. 참고를 한다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하지 아무렇게나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그런데 그 양반 한 4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비법이 뭐냐면 노트를 적는데 전부 다 설교할 거 내용을 순서를 적어가지고 딱 설교장에 올라갔을 때는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하다 보면 빼먹을 때도 있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어. 그런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또 누구 참고를 하냐면 나훈아 노래를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좀 음악성 있는 사람들은 2시간이면 다 외우고 노래 불러버려요. 유행가. 아주 가사를 외우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버리더라고. 2시간이면. 근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나훈아가 보통 리사이 뭐라 그냐고 콘서트 할 때 다른 음악가를 부르고 초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 노래가 80%가 옛날 노래야. 30년 전에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 왜냐면 동화되잖아. 듣는 사람도 다 그 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노래는 2시간이면 30분이면 외워버리고 곡을 찾아요. 근데 나훈아 말이 걸작이야. 6개월을 연습을 한대. 한 구절 가지고 이 노래를 거기서 콘서트 할 때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6개월을 이야 몇 시하더라니까. 내가 그 지금도 안 잊어요. 다시 말하면 가사를 외우라. 내가 그 말 있잖아. 가사 과정명사를 다 외우라. 그 말은 일단 외워가지고 나 마음에 일체를 시켜요. 소화를. 만일에 가사를 옛날 노래 트로트를 부를 때 예를 들면 트로트를 부를 때 한 자만 틀려도 굉장히 청년이 듣기 싫어요. 한 자만 틀려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노래 부르는데. 똑같게 연습을 했거나 감정이 오가요. 다시 말하면 가사가 한 점도 틀리면 안 되고 둘째는 그 가사를 내 정신에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부른 노래하고 같은 노래인데 50년 전에 10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나훈아 입에서 나온 것하고 우리 입에서 나온 거가 틀리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설교야. 설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설교도 어떤 제목을 정하고 내가 어떤 좋은 말씀 들으면 그냥 듣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한정이 드라이하다고 그 말 그대로 하면 안 들려요. 근데 내 감정 속에서 내가 우러나오면은 그 말을 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훈아가 노래 부를 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으면서 표현을 한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냥 그 사람 하는 말이 덮어버린대. 안 한대. 왜냐면 이 글을 읽다 보면 감동이 안 간대요. 틀리든 맞든 짓거리라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이거 설교야.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아 지금 이게. 일주일 내내 감동 준비를 하는 준비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두고 서기면서 내 마음에 품어요. 바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 휙 잘했어 노래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태도를 봐요. 넥타이를 안 맸다는 등 머리가 흩어졌다는 등 하나도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요. 노래 설교가 내용을 봐야지 내용을.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통 예적인 걸 보거나 본 것은 미적 감각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말도 그 내용을 받으라 그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설교한 사람하고 그냥 내가 뭘 알았거든, 배웠거든, 졸업했거든, 그것까지 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설교를 해도 내가 만족한 것이 없더라 그야. 항상 아쉬워요. 구절을 빼먹어버리고. 내가 그 구절을 읽다가 얼마나 해놓고도 창피했는지. 아까 로마서 9장 6절 나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내가 충분히 못 외워가지고 얼마나 설교 중에서 미안한지 몰라. 지난주에 했던 것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신앙을 개무시한 시대야. 듣질 않아요, 말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그 하는 말이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말, 마태복음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예수님 말씀을 따로 썼어요. 글씨를 빨간 글씨나 다른 글씨로 크게 했다거나. 근데 거기 마태복음 11장 16절 9절이 나와요. 그 말에 그냥 엉벙덤벙하다 말았거든.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대로 읽어줄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애에 앉아 제 동무들 불러놓고 자기 친구들 불러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골에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그와 같으니라. 이 말을 그냥 엉벙덤벙 지나갔거든. 지금도 그 말을 해놓고는 그 구절 하나 제대로 응용 못하고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한 것이 이렇게 미안해요. 틀린 구절도 많아요. 예. 그런데 단 거기서 얻은 것은 내 마음을 읽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방향인지.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야. 참 부모가 된 날에는 통일교를 완성시키는 거야. 참 어머님을 완성시키는 거야. 아무리 참 어머님이 좋다 큰 소리 쳐도 참 어머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다면 참 어머님 어떻게 세상 앞에 내보이겠어. 그러니까 참 어머님을 가지고 놀잖아.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아니 그 자녀들이 그 식구들이 아버님을 비판하는데 세상은 비판 안 하겠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통교가 비전이 있느냐? 너가 비전이 없는 스님이 어떻게 비전이 있어? 너가 참부모 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 통교가? 내가 참부모가 됐어봐. 어이 믿음의 자들 이리 다 와. 너 돈 다 동원해. 앞에 가서 데모해. 목숨 걸어버려요. 아니 신이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겠어? 그런 식구들 있나? 신이 되게 하리라. 내가 참부모만 돼버리면 참부모가 딱 한 사람 참부모를 보내기 위해서 2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동시에 20명, 200명, 2000명이 그 참부모가 됐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리겠어요?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난리를 쳤는데 이 인류의 지침이 됐는데 3명, 4명, 10명, 100명만 됐어봐. 참부모가. 어떻게 현상이 벌어졌어? 참부모만 돼도 내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 어떤 비전을 찾겠어요? 비전이 뭔지를 몰라. 비전이 뭔지를. 그러면 더 나가서 2가지 더 있어요. 이야 희열을 느껴요. 내가 참 스승이 돼봐. 지금 시간이 1시간 돼버려가지고 지금 좀 하려나 봐요. 지금 참 주인은 근처도 안 갔어요.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되라 그 말 아버님 하시고 왔는데 그거 해석 좀 해봐라 이거야. 참 스승은 뭐냐면 또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제자들이 랍비여 그래요. 그 무슨 말이야 랍비가? 다 랍비로 95%가 랍비야. 메시아여 구세주야 안 그랬어요. 랍비여. 랍비란 말은 스승이다 그 말이야. 히브리 말로. 스승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랍비는 중보자의 자리야. 그게 랍비가 되려면은 그 선생이 되려면은 그 가르칠 그 스승이 뭐냐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식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와야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야. 랍비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계의 메시지를 내가 자손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보자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랍비의 자리에 와 있냐 그 말이야. 그럼 랍비는 우리 참부모님이 다 영계의 메시지, 영계의 이야기를 다 해놨잖아. 그걸로 말하면 돼요. 연결시켜주면. 내가 죽어가지고 막 연기를 헤매고 그것도 안 해도 돼요. 다 영계의 내용을 원리 강론을 통해서 이 자식을 가르치요. 그럴 때 자녀들이 선생님, 그럴 때는 이미 랍비야. 참 스승이야. 그 참 스승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예선이 집에 원리강론 안고 있나? 있나? 랍비 못 돼. 자료는 있어야 될 거야, 자료는. 안 되면 읽을지 모르면 상징적으로 안고만 자. 상징적으로. 옛날 그랬어요. 머리에 베개만 베고 있어도 허리가 나서버리더래. 생쇼거든. 근데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야. 그렇게 원리강론을 중요시하겠어요. 또 죽으면 원리강론이나 성경을 집어넣어요, 머리에다가. 그게 상징적이야.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참 스승이 되는 날에는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아버님이 강연을 왜 했어요? 왜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10,000번 이상 설교를 했어? 그 선생 자리야, 선생 자리. 가르치는 거야, 인류를. 이렇게 힘들어요. 참 스승의 자리가. 참 스승의 자리만 되면 어떻게 돼버린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제2 하나님이 되고, 참 스승이 되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 참 주인의 자리가 진짜 클라이막스야. 참 주인의 자리가. 이건 참 주인은 내가 아웃다운만 이야기할게. 참 주인의 자리란 뭐냐면 돈 문제야, 돈 문제. 주인은 뭐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아버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교회 이름을 한번 읊어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야. 그래 가정 연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알고나 이야기 알고나. 가정연합은 창 가정들이 모이는 장소야. 창 가정끼리 메시아끼리 참먹게 모이니까 어떤 세계가 오겠어? 어떤 세계겠냐 이게야. 통일교가 아니야. 참 가정들이 모이는 단체가 가정연합이야. 그러면 내가 참 주인이 돼가지고 가정연합을 형성할 때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있어 없어? 참 주인의 자리는 어느 자리가 가야 내가 참 주인이 되냐면 지금 11조 내려고 후근거리 죽을 지경이지. 11조를 다 못 내요. 내려고 마음먹으면 힘이 드는데 참 주인의 자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그래서 예선이 보고 12채 집을 사라 그 말이 뭐냐면 하도 그 선설했어요. 돈이 있는데 10분 일은 하나님 바친다. 그 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큰맘 먹고 내가 이 땅을 전부 다 저한테 주면은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11조가 됐어. 근데 참 주인의 자리는 11조 잘 내고 천만의 말씀. 참 주인의 경지에 오려면 11조 내가지고 그건 자기밖에 못 이겨내요. 자기 가정밖에 못 이겨. 근데 문제는 참 가정은 그 참 주인은 뭐냐면 10의 9를 바치고 10의 1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 그 경지가 참 주인이야. 다시 해석해볼까? 다시 말해볼게. 10의 9를 바쳐도 10의 1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살아. 예수님도 그럴 확률이 많아지고 거의 턱에 다다랐어. 10의 그 12채 중에서 11채는 다 교회 내고 내가 한 채만 가지고도 그 나온 거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참 주인이야. 그러면 가정연합 안에 내가 12구조를 주어버리는데 가정연합이 어떻게 돼버리겠어? 상상 좀 해봐. 그건 꿈이야 꿈. 가정연합이단 말이야. 가정연합이 누가 모이냐? 참 가정이 모인 곳이야. 참 부모들이 모인 곳인데 어떤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고 참음만 돼 있어도 물론 그 속에 덜 된 놈들 그 축복 덜 받은 놈들 안 받은 놈들 섞여져요. 가정인데 그 속에 주체가 뭐냐면 참 가정이 모인 곳인데 어떤 또 사람이 모이냐면 참 주인이 모여. 참 주인이 모이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10의 구조를 하나님이 바친다는 뜻이 뭐야? 10의 구조를 어디다 바치겠어? 교회에다 바칠 거 아니냐? 교회가 뭐냐? 가정연합이야. 가정연합이 어떻게 되겠어? 그 현실이. 나 소리가 크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연합이야. 가정연합은 어떤 단계냐? 우리 인류가 인간이 완성해 가는데 정적인 8단계, 행적인 8단계가 있어요. 근데 참 주인의 자리까지, 참 부모 자리까지는 3단계에 불과해요. 8단계 중에서 또 그것도 꼭 설명을 해야 돼. 첫째, 자신의 개인 완성. 이 말 나오지. 둘째, 가정 완성. 가정 완성이 뭐야? 부부 완성.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게 참 가정이야. 세 번째 섭리밖에 못 가서 앞으로 몇 단계, 6단계 남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사회 완성이에요. 사회. 사회를 위해서 산단 말이야. 그 사회가 가정연합이야. 예? 가정연합이 이제 국가로 끼어들어요. 가정연합이 뭉쳐면 그 돈 다 그 부와 그 권력을 어디로 보내겠어? 나라를 보내는 거야. 그럼 이상 천일국이 형성돼요. 뭐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참 가정도 못 이루고 뭐 천일국이 어쩌고 저쩌고. 왜 가는 길 감옥밖에 못 가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정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연합만 형성되면 국가는 자동으로 전도돼 버려요. 그놈들이 모이니까 참 부모들이 모이고 참 주인들이 모이고 참 스승이 모이는데 그 어떤 폭발이 일어나. 화산이 문제가 아니야. 화산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주인의 자리가 그 자리야. 지금 시간을 볼 때야. 지금 시간대가 빨리 설교 끝났으면 하겠어? 내 자리가 최소한도 11조를 잘 내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가정 걱정 안 하고 이병철이 부러워 하지 않고 부잣집 부르지 않고 사는 게 11조 생활이야. 11조 가지고도 막 움직이잖아. 세계가. 근데 만일에 가정연합을 형성해서 내 10의 구조를 내버려. 참 주인들이. 그럼 가정연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라를 구하는데 나라다 구하다 보니까 저건 누구 단체냐. 그게 단체거든. 커뮤니티거든. 커뮤니티에 불과해요. 이 가정연합은. 그런데 그 천국의 단위 아니야? 그래야 커뮤니티가 불과. 커뮤니티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그 진출해 나갔을 땐 그게 바로 천일국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 천일국의 상징적인 복귀섭리 역사에 불과해. 상징이야, 상징. 형상적이고 실체적으로 나갈 때는 형상적이 뭐냐? 가정연합이야. 그 연합이 또 실제로 할 때는 국가로 변해버려요. 더 나가서 이제 그 단계 나오지. 세계 천주까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연계가 동원되는 거야. 그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봐. 글이라도 써봐. 그 돈키호테의 그 작전이야. 돈키호테는 풍차를 보고 적이라고 쳐들어갔거든. 그 돈키호테의 마음이 그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적으로 보인 거야. 그 돈키호테 말이 그렇게 유명해 요새도. 한번 돈키호테 읽어보면 그것도 상징적이야. 정신병자거든 그 사람이. 그냥 그것을 배울 것이 많잖아. 우리는 돈키호테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10의 구조란 말 들어본 일 없잖아. 어? 왜 10의 돈 벌어라 것은 10의 구조를 바쳐라 이거야. 그렇게 되는 날에 그 10의 참 주인들이 모이는 곳이 무엇이라고? 가정연합이야. 가정을 떠나지 못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거의 비전이지. 우리의 비전이 없다고 누가 말했어요?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참부모라 말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다 연계 떠나지 않았어. 그게 밧돈 타치야. 그 다음에 후손들이 차라서 우리가 밧돈을 하고 또 섭리기를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상징적인 복귀섭리 시대. 그 다음에 형상적인 복귀섭리 시대. 그 다음에 실체적인 복귀섭리 시대. 우리가 실체적인 복귀섭리 시대에 지집할 수 있는 것은 200년, 미니멈 200년 걸린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그 형태만 알아도 얼마나 반가워. 방향과 비전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보지 마. 내가 신의 자리에 서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도 폭탄과 같은 말씀을 터뜨렸습니다.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길이 이렇게 저희 눈앞에 보이고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적인 8단계, 행적인 8단계를 걸어 나오신 우리 참 부모님, 참 부모님을 표준으로 해서 본복인 어정을 걸어가신 우리 참 부모님을 볼 때다 저희들이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되고 참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가다가 다 가지 못하고 연계에 가더라도 저희 후손들이 다시 바톤을 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필연적인 사정을 저희들을 알게 해주시는 내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돈교가 비전이 있느냐? 우리 가정들이 비전이 있냐고 부를 때 앞에 놓여있는 그 밥상이 바로 참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또 열심히 다하여 자신있고 역사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도 저희 집을 사라.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한 것은 너가 10의 구조를 바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어서 항상 바쁘고 항상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는 자기 부모를 향해서 기도하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신의 자리에 설 때에 내가 비로소 참 부모의 자격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200년 걸릴 것을 200년이 걸릴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아버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그 귀한 말씀을 아버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셔서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셔주시고 여기에 참석 못한 살아간 형제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항을 영하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이상으로 순농 예배를 마치겠습니다.